저는 평생을 참 피곤하게 살았습니다. 남들은 허허 웃고 넘길 일도 저는 며칠을 곱씹습니다. 친구가 전화통화 중에 목소리가 조금만 차가워도 내가 무슨 잘못을 했나 싶어 며칠을 되짚어 봅니다. 며느리가 명절에 한마디 툭 던진 말이 석 달이 지나도 가슴에서 빠지질 않습니다. 마트에서 모르는 사람이 저를 쳐다보기만 해도 내 옷차림이 이상한가, 내 얼굴에 뭐가 묻었나 하고 온종일 신경이 쓰입니다. 남편은 그런 저를 보고 왜 그렇게 유난이냐, 좀 무덤덤하게 살아라 라고 합니다. 자식들도 엄마는 너무 예민해서 피곤하다고 합니다. 저도 알아요. 제가 유별나다는 거. 이 나이가 되도록 이 성격이 안 고쳐지니 이제는 제 자신이 미워지기까지 합니다. 제가 너무 유별나고 약해서 그런 걸까요? 이 성격을 어떻게 해야 무뎌질 수 있을까요? 먼저 이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당신은 결코 못나거나 약한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저 너무나 밝은 거울을 가진 것뿐입니다. 방 안에 먼지가 가득해도 불을 끄고 있으면 보이지 않지요. 캄캄한 방에서는 코앞에 먼지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캄캄한 방에 사는 사람은 먼지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먼지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밝은 등불을 켜면 어떻게 됩니까? 공중에 떠다니는 작은 티끌까지, 빛을 타고 춤추는 미세한 먼지까지 다 보입니다. 등불이 밝을수록 더 작은 먼지가 보이는 법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바로 그 밝은 등불입니다. 남들보다 마음이 밝고 세밀해서 남들이 못 보는 티끌을 보고 있는 것이지 당신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남편이 무덤덤한 것은 남편의 방이 어두워서 먼지가 안 보이는 것일 뿐, 남편의 방에 먼지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유별난 것이 아니라 당신의 감각이 남보다 섬세한 것입니다. 세상에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남들이 듣지 못하는 작은 풀벌레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남들이 스쳐 지나가는 바람의 온도 변화를 피부로 느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결함이 아니라 하늘이 내린 감수성입니다. 문제는 그 밝은 거울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그 날카로운 바늘 끝에서 내려와 평온한 대지에 발을 딛는 법을 함께 배워보려 합니다. 부처님의 지혜를 빌려 당신의 예민함과 걱정이 고통이 아닌 축복으로 변하는 그 순간을 함께 맞이해 보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제 자신이 너무 지겹습니다. 누군가의 눈빛 하나, 말투의 작은 온도 차이에도 심장이 덜컥 내려앉고 밤새 잠을 못 이룹니다. 어제도 동네 모임에서 한 분이 인사를 건넸는데 평소보다 표정이 딱딱한 것 같았습니다. 그뿐인데 집에 와서 이불 속에 누워 내가 지난번에 무슨 실수를 했나? 왜 나한테만 차갑게 굴까 하고 새벽 3시까지 뒤척였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온몸이 천근만근입니다. 예민한 성격 때문에 마음이 늘 긴장하고 있으니 몸도 따라서 아픈 겁니다. 어깨가 돌처럼 굳고 명치 끝이 늘 답답하고 소화도 안 됩니다. 이 나이가 되면 좀 둔해져야 하는 거 아닙니까? 나이를 먹으면 세상이 좀 만만해져야 할 것 같은데 저는 나이를 먹을수록 더 예민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 예민한 성격을 고칠 방법이 정말 있긴 한 겁니까? 부처님의 일체일심조를 떠올려 보십시오.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듭니다. 당신이 지금 느끼시는 그 고통, 그 피로함, 그 긴장감, 그것들은 모두 당신의 마음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마음이 만든다고 해서 예민하지 말아야지 하고 억지로 마음을 누르는 것이 해결책은 아닙니다. 그것은 마치 끓어오르는 솥뚜껑을 억지로 눌러 닫는 것과 같습니다. 잠깐은 넘칠 듯한 물을 막을 수 있겠지만 안에서 압력은 더 세워지고 결국 솥뚜껑은 더 크게 폭발하게 됩니다. 당신이 수십 년 동안 해온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예민하면 안 돼. 좀 둔해져야 해. 남들처럼 대범해져야 해. 이렇게 자신에게 채찍질하며 끓어오르는 마음을 억지로 눌러온 것이지요. 그러니 피곤할 수밖에요. 솥뚜껑을 하루 종일 누르고 있으면 팔이 떨리고 온몸에 힘이 빠지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 솥뚜껑에서 손을 떼십시오. 당신의 예민함은 고쳐야 할 병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혜의 불을 켤 수 있는 섬세함입니다. 부처님의 제자 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아라한들은 하나같이 세밀한 관찰력을 가진 분들이었습니다.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남들이 느끼지 못하는 것을 느끼는 능력. 그것이 바로 수행의 시작입니다. 다만 당신에게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티끌이 보인다고 해서 당신이 빗자루를 들고 공중의 먼지를 다 쓸어내려 애쓸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공중에 떠다니는 먼지를 빗자루로 쓸면 어떻게 됩니까? 먼지가 없어지기는커녕 더 어지럽게 흩어질 뿐입니다. 빗자루를 세게 휘두를수록 먼지는 더 거세게 날립니다. 당신이 동네 모임에서 돌아와 왜 그 사람이 나한테 차갑게 굴었을까를 곱씹는 것. 그것이 바로 공중에 빗자루를 휘두르는 것입니다. 먼지는 그냥 공중에 떠있게 두십시오. 아, 내 마음 거울이 참 맑아서 저런 작은 표정의 차이까지도 비추는구나 하고 그냥 알아차리십시오. 알아차리되 거기에 이야기를 붙이지 마십시오. 저 사람이 차가웠다까지는 관찰입니다. 하지만 나한테 왜 차가웠을까? 내가 뭘 잘못했나? 지난번에 내가 한 말이 기분 나빴나 하는 것은 관찰이 아니라 이야기 짓기입니다. 당신은 관찰에서 멈추지 못하고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그 이야기 속에서 스스로를 피고인 삼아 재판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민함을 고치려 드는 그 마음이 오히려 더 날카로운 바늘이 되어 당신을 찌르는 법입니다. 거울에 비친 그림자가 거울을 더럽힐 수 없듯이 당신의 예민한 감각에 걸려든 세상의 소음들이 당신의 본질을 해칠 수 없습니다. 거울에 무서운 형상이 비친다 해도 거울 자체는 흠집 하나 나지 않는 법입니다. 당신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저 지금 이런 감각이 일어나는구나 하고 한 발짝 떨어져 바라보는 것. 그것이 예민함이라는 축복을 고통으로 바꾸지 않는 유일한 길입니다. 예민함을 없애려 하지 마십시오. 예민함과 싸우려 하지 마십시오. 다만 예민하게 느껴진 그것을 알아차린 후에 이야기를 붙이지 않는 연습을 하십시오. 처음에는 어렵겠지만 하다 보면 또 내가 이야기를 짓고 있구나 하고 스스로 멈추는 순간이 옵니다. 그 순간이 바로 당신의 예민함이 지혜로 꼽히는 순간입니다. 그게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 남이 저에게 함부로 던진 말 앞에서는 정말 이성이 무너집니다. 이야기를 붙이지 말라고 하셨지만 그 말이 너무 아프면 이야기가 저절로 만들어지는 걸 어떻게 합니까? 얼마 전에 오랫동안 알고 지내던 지인이 사람들 앞에서 대놓고 그러더군요. 언니는 인생을 좀 허투루 살았어. 이 나이 되도록 가진 게 뭐가 있어. 그 한마디가 아직도 가슴에 대모처럼 박혀 있습니다. 누가 저에게 툭 던진 무례한 말, 나를 무시하는 듯한 행동들이 가슴에 박혀서 도저히 빠지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나한테 저런 말을 할 수 있지 하는 생각에 억울해서 잠을 이룰 수가 없어요. 예민한 제 성격 탓에 그 독한 말들이 가슴 속에서 지워지지 않고 자꾸만 커집니다. 처음에 바늘만 했던 상처가 시간이 지나면 칼로 벤 것만큼 커지는 겁니다. 도대체 이 아픈 마음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참으로 아픈 마음입니다. 그 말이 얼마나 아팠을지 충분히 헤아립니다. 특히 평생을 자식과 가족을 위해 헌신해온 분들에게 타인의 부정적인 평가는 살점을 베어내는 고통과 같지요. 자신이 살아온 인생 전체를 부정당하는 것 같은 느낌. 그것은 단순한 서운함을 넘어
존재 자체가 흔들리는 아픔입니다. 하지만 여기 부처님의 지혜를 빌려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는 한 수행자가 부처님을 찾아와 온갖 욕설과 비방을 퍼부었습니다. 당신은 사기꾼이다. 수행자 행세를 하며 사람들을 속이고 있다. 온갖 악담을 쏟아냈습니다. 부처님은 그저 묵묵히 듣고만 계셨지요. 가만히 앉아 마치 호수처럼 고요한 얼굴로 한마디의 반박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욕을 다 퍼붓고 지친 수행자가 물었습니다. 당신은 왜 아무 대꾸도 없소? 겁이 나는 거요? 할 말이 없는 거요? 그때 부처님께서 고요히 물으셨습니다. 그대에게 묻겠다. 그대가 누군가에게 선물을 주려고 가져갔는데 상대방이 그 선물을 받지 않는다면 그 선물은 누구의 것이 되겠는가? 수행자가 대답했지요. 그야 당연히 가져온 사람의 것이 되겠지요. 그러자 부처님이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그대가 나에게 퍼부은 그 욕설과 비난을 내가 받지 않았으니 그것은 고스란히 그대의 것이 되었구나. 지금 이 이야기를 가슴 깊이 새겨두십시오. 타인의 말은 선물과 같습니다. 좋은 선물이 올 때도 있고 독이 든 선물이 올 때도 있습니다. 당신의 그 지인이 건넨 인생을 허투루 살았다는 말, 그것은 독이 든 선물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그 선물을 두 손으로 덥석 받아버렸습니다. 받아서 가슴에 품었습니다. 품고는 매일 꺼내어 들여다봅니다. 볼 때마다 독이 스며들어 마음이 골다갑니다. 처음에 바늘만 했던 상처가 칼로 벤 것처럼 커지는 것은 그 사람이 한 짓이 아닙니다. 당신이 그 독을 품고 매일 꺼내보며 키운 것입니다. 이 말이 야속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이것이 진실입니다. 그가 독이 든 선물을 가져왔더라도 당신이 수치 거부를 하면 그 독은 당신에게 스며들지 못합니다. 그가 던진 말은 허공에 흩어지는 메아리일 뿐입니다. 산 위에서 누가 바보라고 외치면 메아리가 바보, 바보 하고 울려 퍼지겠지만 산은 그 소리 때문에 한치도 깎이지 않습니다. 당신도 그 산과 같습니다. 그 말을 가슴에 담아 도구로 만드는 것은 상대방이 아니라 그것을 덥석 받아버린 당신의 손입니다. 이제 그 선물을 받지 마십시오. 그건 당신 것이니 당신이 가져가세요. 마음속으로 조용히 돌려주십시오. 돌려줄 때 미워하며 돌려주지 마십시오. 그것은 또 다른 독이 됩니다. 그저 담담하게 마치 배달 잘못된 택배를 반송하듯 돌려보내면 됩니다. 이 말은 제 것이 아닙니다. 보내신 분에게 돌아가시면 됩니다. 그렇게 마음속으로 말하고 놓아버리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지인이 인생을 허투루 살았다고 했다지요? 그 사람이 당신의 인생을 살아봤습니까? 당신의 새벽을 알고, 당신의 눈물을 알고, 당신이 이를 악물고 버텨온 밤들을 알고 하는 소리입니까? 모릅니다. 그 사람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자기가 모르는 것을 안다고 말하는 사람의 말에 왜 당신의 인생을 걸겠습니까? 장님이 코끼리 다리를 만지며 코끼리는 기둥이다 라고 말한다 해서 코끼리가 기둥이 됩니까? 그 사람은 당신 인생의 극히 작은 조각만 보고 전체를 판단한 것입니다. 그런 판단에 당신의 밤잠을 바칠 가치가 없습니다. 오늘 밤부터 독이 든 선물은 받지 않겠다고 마음먹으십시오. 처음에는 손이 저절로 뻗어 받으려 할 것입니다. 수십 년간 길들여진 습관이니까요. 하지만 또 받으려고 하는구나 하고 알아차릴 때마다 그 손을 거두어 들이십시오. 1번, 2번, 10번, 100번. 그러다 보면 어느 날 누군가의 독한 말이 허공에서 흩어지는 것을 담담하게 바라볼 수 있는 날이 옵니다. 사람도 무섭지만 사실 저는 내일이 가장 무섭습니다. 밤만 되면 걱정이 쏟아집니다. 큰아이가 작은 사업을 하나 하고 있는데 뉴스에서 경기가 안 좋다는 소리가 나올 때마다 저 아이가 사업하다 망하면 어쩌나, 빚을 지면 어쩌나 하고 가슴이 조여옵니다. 둘째는 아직 혼자인데
저 나이가 되도록 짝을 못 만나면 평생 무롭게 살면 어쩌나 싶어 눈물이 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 자신이 겁이 납니다. 요즘 여기저기 안 아픈 데가 없는데 내가 몹쓸 병에 걸려 자식들 고생시키면 어쩌나, 나 하나 때문에 온 가족이 무너지면 어쩌나 하는 생각에 병원 가는 것도 무섭습니다. 검사를 받으면 나쁜 결과가 나올까봐 차라리 모르는 게 낫겠다 싶어 안 갑니다.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불행들이 눈앞에 아른거려 발걸음을 떼기가 어렵습니다. 걱정이라는 쇠사슬이 제 발목을 꽉 잡고 놓아주질 않습니다. 매일 밤 이 쇠사슬을 끌고 어두운 터널을 걸어가는 기분입니다. 부처님의 경전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사람이 어두운 밤에 오래된 헛간을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구석에 무엇인가 또아리를 틀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보니 영락없는 독사였습니다. 그 사람은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지르고 온몸이 땀에 젖고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밤새 문 앞에 쭈그리고 앉아 떨며 날이 밝기를 기다렸지요. 새벽이 되어 햇살이 헛간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그때 그가 본 것은 무엇이었겠습니까? 낡은 새끼줄 한 토막이었습니다. 지금 당신이 겪고 계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어둠 속에서 새끼줄을 보고 독사라 여기며 밤새 떨고 있는 것입니다. 방에 불을 켜기 전까지 그 새끼줄은 영락없는 독사처럼 보입니다. 심장이 뛰고 식은땀이 나지요. 하지만 지혜의 등불을 켜고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것은 그저 또아리를 틀고 있는 낡은 줄 한 토막일 뿐입니다. 당신이 하시는 걱정의 99%는 실체가 없는 마음의 그림자입니다. 큰아이의 사업이 망한다고요? 아직 망하지 않았습니다. 둘째가 평생 혼자라고요? 아직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몹쓸 병에 걸린다고요? 검사도 받지 않았으니 알 수 없는 일입니다. 당신은 지금 일어나지 않은 일 때문에 실제로 고통받고 계십니다. 이것이 얼마나 억울한 일인지 아십니까? 실제로 다친 것도 아닌데 상상 속의 상처가 진짜 피를 흘리고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고통은 무명, 즉 밟지 못한 깨달음에서 온다고 하셨습니다. 무명이란 있는 것을 없다 하고 없는 것을 있다 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지금 없는 불행을 있다고 여기며 고통 속에 빠져 계신 것입니다. 농부 이야기를 하나 더 해드리겠습니다. 봄에 씨를 뿌린 농부가 있었습니다. 씨를 뿌리자마자 그 농부는 걱정을 시작했습니다. 비가 안 오면 어쩌지? 비가 너무 많이 오면 어쩌지? 벌레가 먹으면 어쩌지? 태풍이 오면 어쩌지? 걱정이 너무 커서 농부는 매일 밭에 나가 싹도 안 난 땅을 파헤치며 확인했습니다. 씨가 썩은 건 아닐까? 뿌리가 상한 건 아닐까? 그 농부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씨를 뿌려놓고 매일 파헤치니 싹이 날 수가 있겠습니까? 걱정이 씨앗을 죽인 것입니다. 당신이 자식 걱정을 하시는 그 마음, 그 자체는 사랑입니다. 하지만 사랑이 지나쳐 걱정이 되면 그 걱정은 오히려 사랑하는 사람을 짓누르는 짐이 됩니다. 당신이 걱정하는 만큼 자식의 사업이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불안해하는 만큼 병이 예방되는 것이 아닙니다. 걱정은 내일의 슬픔을 덜어주지 못합니다. 다만 오늘의 기쁨을 앗아갈 뿐입니다. 내일의 걱정은 내일의 태양이 뜰 때 생각하십시오. 오늘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은 지금 이 순간 들이마시고 내뱉는 숨 한 번에 집중하는 것뿐입니다. 자식의 앞날도 당신의 노후도 연기의 법칙에 따라 흘러갈 뿐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일은 원인과 조건이 만나 이루어지는 것이지 당신의 걱정이 미래를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씨를 뿌렸으면 물을 주고 햇볕을 쐬어주고 때가 되면 열매가 맺히는 법입니다. 왜 아직 싹도 안 난 땅을 파헤치며 열매가 썩을까봐 걱정하십니까? 걱정할 시간에 차라리 따뜻한 말 한마디를 자신에게 건네십시오. 애썼다. 지금까지 잘 살아왔다. 내일 일은 내일의 인연에 맡기자. 그리고 몸이 아프면 병원은 가셔야 합니다.
검사가 무서우신 거, 나쁜 결과가 나올까 두려우신 거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지혜의 등불을 켜지 않으면 새끼줄을 평생 독사로 여기며 떨어야 합니다. 검사를 받으면 새끼줄인 것이 밝혀질 수도 있고, 설령 진짜 문제가 있더라도 일찍 발견하면 대처할 수 있습니다. 모르는 것이 낫다는 것, 그것이야말로 가장 위험한 무명입니다. 그렇게 하나씩 지혜의 등불을 켜나갈 때 비로소 예민함은 통찰력으로 변하고 걱정은 지혜로 거듭나게 됩니다. 미래도 무섭지만 사실 저를 가장 힘들게 하는 건 머릿속의 회전목마입니다. 이미 며칠 전, 아니 몇 년 전에 끝난 일인데도 문득 그때의 상황이 떠올라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설거지를 하다가도, 빨래를 널다가도, 잠자리에 누워서도 갑자기 5년 전 일이 선명하게 되살아납니다.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그때 그 자리에서 왜 그 말을 했을까? 그 사람이 나한테 왜 그런 식으로 대했을까? 내가 그때 다르게 했더라면 지금쯤은 마치 머릿속에서 같은 영화를 100번 되감기하며 보는 것 같습니다. 볼 때마다 가슴이 쿵쿵 뛰고, 볼 때마다 새롭게 아프고, 볼 때마다 나는 왜 이 모양일까 하며 자책이 밀려옵니다. 혼자 대화를 주고받다 보면 마음의 심지가 다 타버린 듯 허망해집니다. 아무것도 할 기력이 남지 않습니다. 이 멈추지 않는 생각의 굴레를 어떻게 끊어야 할까요? 그것은 마치 이미 다 타버린 재를 뒤섞으며 다시 불이 붙길 기다리는 것과 같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장작이 다 타고 나면 남는 것은 재뿐입니다. 그 재를 아무리 뒤집고 부채질해도 다시 불이 붙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이미 다 타버린 과거의 재를 매일 뒤적이며 여기에 아직 불씨가 남아있지 않을까, 이것을 다시 살릴 수 있지 않을까 하고 계십니다. 그 재 속에서 찾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과거에 매달리지 말고 미래를 바라지 마라.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오직 현재의 이 순간을 여실히 관찰하라고 하셨습니다. 예민한 분들의 머릿속은 마치 끈적끈적한 거미줄과 같아서 지나가는 생각들을 다 붙잡아 가둡니다. 보통 사람의 머릿속에도 과거의 기억은 떠오릅니다. 하지만 보통 사람은 그런 일이 있었지 하고 흘려보냅니다. 마치 길을 걷다 만난 행인처럼 스치고 지나갈 뿐입니다. 그러나 당신의 마음은 그 행인의 옷깃을 잡아 세우고 앉혀놓고 차를 대접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그러다 또 아파하고 또 후회합니다. 지나가던 기억을 붙잡아 손님처럼 대접하니 그 기억이 떠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럴 때는 방하착, 즉 그냥 내려놓으라는 가르침을 기억하십시오. 이 말은 중국 선종의 큰 스님이 하신 말씀인데 어떤 수행자가 마음을 어떻게 다스려야 합니까? 라고 물었을 때 스님이 딱 한마디 하셨습니다. 놓아라. 수행자가 되물었습니다. 무엇을 놓으라는 말씀이십니까? 스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놓을 수 없으면 들고 가라. 들고 가다 힘들면 그때 놓게 될 것이다. 지금 당신은 들고 가기가 너무 힘드신 것이지요. 5년 전의 기억, 10년 전의 후회, 20해 전의 원망, 이 모든 것을 보따리에 싸서 등에 지고 걸어오셨으니 어찌 무겁지 않겠습니까? 자, 이제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날 때 그 생각과 싸우려 하지 마십시오. 생각하지 말아야지 하면 그 생각은 더 끈질기게 달라붙습니다. 이것은 마치 코끼리를 떠올리지 마세요 라고 하면 오히려 코끼리가 떠오르는 것과 같습니다. 생각을 억누르면 억누를수록 그 생각은 더 강해집니다. 그 대신 흐르는 강물을 바라보듯 당신의 생각을 바라보십시오. 강가에 앉아 강물을 바라보는 자신을 상상해 보십시오. 강물 위로 낙엽이 하나 떠내려갑니다.
당신은 그 낙엽을 그냥 바라봅니다. 또 하나 떠내려갑니다. 또 바라봅니다. 낙엽이 예쁘건, 지저분하건, 크건, 작건, 그냥 바라보면 됩니다. 굳이 강에 뛰어들어 낙엽을 건져 올릴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의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또 옛날 생각이 일어나는구나. 이렇게 알아차리십시오. 내 마음이 또 습관처럼 과거로 달려가는구나. 이렇게 알아차리는 그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알아차리는 순간 당신은 더 이상 그 생각 속에 있지 않습니다. 생각 밖으로 나와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물속에 빠져 허우적대는 것과 강가에 앉아 물을 바라보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강물 위에 낙엽이 떠내려가듯 그 생각도 당신이라는 마음의 강을 잠시 스쳐 지나가게 두십시오. 잡지 마십시오. 밀어내지도 마십시오. 잡으면 집착이 되고 밀어내면 저항이 됩니다. 그저 흘러가게 두십시오. 당신은 그 낙엽을 건져 올릴 의무가 없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신이 과거를 되씹을 때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라고 자책하신다 했지요? 그때의 당신은 그때 할 수 있는 최선을 한 것입니다. 지금의 당신은 그 뒤로 5년, 10년을 더 살며 지혜가 쌓였으니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하고 말할 수 있는 것이지. 그 당시의 당신은 그것이 최선이었습니다. 50년 공부한 학자가 10살 때의 자신을 보며 왜 그때 구구단도 제대로 못했어? 라고 나무라는 것이 공정합니까? 그때의 나는 그때의 지식으로 최선을 다한 것입니다. 과거의 나를 지금의 잣대로 재지 마십시오. 그것이 당신을 향한 가장 큰 자비입니다. 그냥 흘러가게 두는 것. 과거의 나를 용서하는 것. 그것이 당신의 영혼을 현재라는 평온한 항구에 머물게 하는 가장 큰 지혜입니다. 이제 긴 대화를 마치려 합니다. 오늘 우리는 4가지 고민을 함께 풀어보았습니다. 예민한 성격이 싫다는 마음, 타인의 무례한 말에 깊이 배이는 고통, 아직 오지 않은 내일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끝없이 되풀이되는 과거의 회전목마. 이 모든 고통의 뿌리에는 하나의 공통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라는 존재에 대한 지나친 집착과 걱정입니다. 내가 남들에게 어떻게 보일까? 내가 상처받으면 어쩌나? 내 미래는 어떻게 될까? 내 과거는 왜 그랬을까? 모든 문장의 주어가 나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나라는 것이 실체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을 무아라고 합니다. 이 말이 어렵게 느껴지신다면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그토록 지키려 하고 걱정하고 아파하는 그 나라는 것은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매 순간 변하는 흐름입니다.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는 이미 다른 사람입니다. 이 순간에도 당신의 몸의 세포는 죽고 태어나며 마음의 생각은 나타났다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끊임없이 변하는 것을 움켜쥐려 하지 마십시오. 강물을 두 손으로 움켜쥐어 보십시오. 잡을 수 있습니까? 손가락 사이로 전부 흘러내립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흘려보내야 할 것은 흘려보내고 지금 이 순간 손 안에 있는 따뜻함을 느끼십시오. 당신의 마음은 이미 평온의 바다입니다. 바다 표면에는 파도가 치고 풍랑이 일지만 저 깊은 심해는 언제나 고요합니다. 아무리 거센 태풍이 바다를 뒤흔들어도 깊은 바다 밑에는 파도 한 점 일지 않습니다. 당신의 마음 깊은 곳에도 그 어떤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는 자성뿔이 계십니다. 자성뿔이란 당신 안에 이미 존재하는 부처님의 성품을 말합니다. 예민함에 흔들릴 때도, 남의 말에 상처받을 때도, 걱정에 잠 못 들 때도, 당신 마음 가장 깊은 곳에는 평온하고 맑은 그 자리가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습니다. 파도는 바다의 표면일 뿐, 바다의 전부가 아닙니다. 당신이 남들보다 세상을 더 깊이 아파한다는 것은 그만큼 더 깊이 사랑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예민하다는 것은 세상의 고통을 남보다 먼저 느낀다는 것이고, 남의 슬픔에 남보다 먼저 눈물 짓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찌 약함이겠습니까? 그것은
당신의 마음입니다. 그 섬세한 마음은 남을 해치는 가시가 아니라 누군가의 슬픔을 가장 먼저 알아차리는 따뜻한 손길이 될 것입니다. 세상에는 당신처럼 섬세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무딘 사람만 있는 세상에서는 누가 작은 풀꽃의 아름다움을 알아봐 주겠습니까? 누가 말없이 우는 사람의 눈물을 닦아주겠습니까? 이제 오늘 밤만큼은 걱정이라는 무거운 보찜을 내려놓으십시오. 등에 짊어진 보따리를 바닥에 내려놓듯 마음에 쌓아둔 걱정들을 하나하나 내려놓으십시오. 남의 말에 상처받았던 기억, 아직 오지 않은 내일의 두려움, 이미 지나간 과거의 후회 내려놓으십시오. 왜 나는 이렇게 예민할까 하는 자책 내려놓으십시오. 내일의 걱정은 내일의 인연에게 맡기고 당신은 그저 고요한 심해의 평온 속에 머무르시면 됩니다. 파도가 아무리 높이 일어도 심해의 고요까지는 닿지 못합니다. 당신의 마음 깊은 곳, 그 고요한 자리에 가만히 앉으십시오. 당신은 충분히 귀하고 지금 이대로도 충분히 아름답습니다. 피곤하게 살았다 하셨지요? 그 피곤함은 당신이 세상을 허투루 살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남들처럼 무심하게 넘기지 못한 것은 당신이 매 순간을 온 마음으로 살았다는 뜻입니다.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미워하지 마십시오. 오늘 밤 당신의 꿈자리가 부처님의 품 안처럼 안온하고 평화롭기를 두 손 모아 축원합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 보살,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 보살,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 보살. 오늘의 위로가 바늘 끝에 서 있는 것 같던 당신의 마음에 작은 쉼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혹시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며 떠오른 얼굴이 있으신가요? 나처럼 예민해서 힘들어하는 친구, 걱정이 많아 잠 못 드는 부모님, 세상의 소리에 지쳐있는 소중한 누군가가 있다면 이 영상을 조용히 건네주십시오. 말로 하기 어려운 위로를 이 작은 영상이 대신해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 평온을 소중한 분들과 나누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당신의 마음을 누르고 있는 걱정 한 조각을 댓글에 남겨주시면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고 마음을 보태겠습니다. 당신의 걱정을 혼자 품고 있지 마십시오. 여기 함께 듣고 함께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당신의 마음의 고요한 등불 하나를 밝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